오늘 에스라 3장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사시다가 지금껏 예기치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 누군가와 어떤 깊은 유대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됨, 동질감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009년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고요. 교회에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즈벡은 이슬람 국가이고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0위권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기도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고려인들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어떤 동질감, 유대감,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과 닮은 외모, 비슷한 음식 문화, 그분들도 쌀밥 드시고요. 볶음밥 드시고요. 수박 화채 드시고 국수 드시는데 국시라고 하더라고요. 김치 드시고요. 물론 재료는 많이 달라요.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드시기도 하시고요. 우즈벡어와 러시아어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고려인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발음을 알아듣기 힘든 한국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K-팝 한류가 우즈벡도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고려인들 중에도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비행기로 5,200km를 30시간에서 50시간 경유하면 그렇게 날아갔는데 그곳에 나와 비슷하게 생겼고 나와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또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뿌리가 같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거의 60년 만에 번제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수십 년간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이 사람들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단순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걸 넘어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것만 같았던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뭐랄까요? 위험 요소랄까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그들 안에 어떤 차이, 갈등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2세대가 흘렀어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 위협과 유혹과 또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 두려움인데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제 수십 년 만에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그 땅에 거주하는 다른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들의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과거 조상들처럼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던, 수십 년간 공백 상태였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잡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이들은 제대로 된 군인도 아니었고요. 당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포로 신분에서 이제 막 귀환한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들 안에 갈등의 요소, 아주 큰 어떤 서로 간의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 가슴 벅찬 장면을 잠깐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미묘한, 이상한, 기묘한 장면이 하나가 펼쳐집니다. 모든 백성이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화답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자 사람들, 제사장들, 그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기억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기뻐 찬양하고 왜 한쪽에서는 그렇게 울부짖었을까요? 차이 때문이죠. 차이. 기억의 차이요, 경험의 차이, 문화 차이, 조금 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나이 많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 옛 성전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면서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짐작은 해봅니다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세월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그런 회한의 눈물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 대신 이 초라한,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다시 세운 초라한 성전 기초를 바라보면서 실망스러워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세 번째라면 지금 막 열심히 성전 기초를 놓고 기뻐하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마치 찬물을 뿌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쁜 날 우시는 분들, 기쁜 날 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마 왜 울어? 자식분들이 막, 왜 그래? 이해는 어느 정도 해요. 자식들이 어머니가 왜 우는지, 나이 많은 우리 아버지가 왜 우시는지. 그러나 그 감정을 제대로 동조하지는 못해요. 왜? 경험이 다르니까. 손자 손녀는 어떨까요? 이해조차 못하죠. 할머니가 왜 울지? 할아버지가 왜 울지? 이모가 결혼하는 게 싫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눈물의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굉장히 사소한 차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러한 차이점들, 기억의 차이, 문화의 차이, 경험의 차이, 언어의 차이, 이런 차이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갈등으로 변화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사회만 봐도, 우리 주변만 봐도 세대와 세대, 남녀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이스라엘 자손 안팎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작은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쓱 언급하고 훅 지나가 버려요. 전심전력으로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문제들을 큰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고 큰 위험으로 만들지 않고 굉장히 한마음 한뜻으로 가볍게 지나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아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의 공통된 관심사 때문이었죠.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이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서로 생각이 차이가 나도, 문화 차이가 있어도, 처한 상황이 달라도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일제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일곱째 달 대속죄일이 다가오자 각자 성읍에 이제 정착을 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배하려고요. 그런데 이 일제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먼 길을 돌아와서 그 지역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조상들의 땅도 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든 정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 적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수십 년간 드리지 못했던 그 감격적인 예배를 다시 드리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궁극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들이 당면한 문제 중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니까 그 문제도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그 터에 세운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다른 번역을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했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렵기는 했지만, 두려웠지만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이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을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어떤 원리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열정만 앞서서 일을 그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고, 4절에도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고요, 10절 말씀에도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끔 좋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원리와 원칙과 과정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방법과 선한 목적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유대하여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을 때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성전 기초를 놓음으로써 이들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린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모세의 율례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우리도 한다. 또 비록 노인들의 눈물을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공감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한 하나님 앞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서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기초를 함께 놓을 때에 다른 모든 위협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비전 트립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같은 역사, 같은 언어, 식생활, 외모, 고려인 분들과 교제했을 때 그분들과 어떤 깊은 유대감을 느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제가 그 비전 트립을 통해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을 기뻐하고 정말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제 안에 샘솟는 어떤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들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고려인 분들이 하는 수련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정부 당국의 눈을 피해야 했으니까 산속에 몰래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걸리면 다 잡혀가니까요. 큐티 시간이었어요. 이제 거기를 저를 이게 그곳에 방문한 저희들을 조마다 이렇게 나눠 데려가서 그 큐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예배에. 그리고 저희들을 한국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소개해 줍니다. 제 옆에 통역을 해주는 고려인 청년이 한 명 있었고요. 그날 그 자리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그 고려인 청년들이 러시아어로 빌립보서 1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저도 당연히 이제 같이 빌립보서 1장을 펴서 읽고 있었죠.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온 조민주 형제가 말씀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으로 가지 않았는데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 순간 저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그 기도하는 그 청년들, 말씀을 읽는 그 고려인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감격이 그들과 제가 하나 된 그 감각을 느꼈는데요. 그게 왜인가? 그날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5,000km나 떨어져 있어도 국적도 달라도 언어도 달라도 대부분이 한국어 못하니까요. 처해 있는 문화 상황 다 달라도 약간의 동질감이 있을지언정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축복의 마음, 기쁨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축복의 말들이 이렇게 터져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과 내가 하나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많은 좋은 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선교에 대해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나와 너이지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는 일에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열방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하나 되도록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 한 분을 함께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춘천 중앙교회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응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